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다양하게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 다양한 사람들 쭉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병 고쳐준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 일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시비가 범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사이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됨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니까 즉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말씀 배경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놀고 먹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부모를 공양하며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면서 생활하셨고요, 공생애 즉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 30살부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단 하루도 쉬신 날이 없으셨다. 어떤 면에서 일의 연속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일하는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라고 그래, 나는 안 해. 예수님은 일하시라고 그래, 나는 관심 없어.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도 일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고쳐주시는 일, 치료와 회복하고 살리시는 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생활이 있고 우리도 가정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한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비록 그게 나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한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경우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남아 기도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왜? 모든 권세가 주 앞에 있는데,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명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리고 기도는 사역이다. 종교개혁자 루터, 종교개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는 기도를 빼놓고 생각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세상 오셔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수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그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그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껴요. 옛날 같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는 세상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직무유기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든 일, 즉 주와 복음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 영적인 모든 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은 안 빼놓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신앙인이 행하는 모든 생활, 직장 가서 할 때는 직장생활, 학교 가서 공부할 땐 그 학교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역시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친구들 만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 되어져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건 오락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아니 돼요.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인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신앙생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 저것은 아닌 이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 먹고 살려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먹고 살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요, 이 땅에서 행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고 새로워져야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기도하는 일도 내가 바뀌고 변해야 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일도 내가 새로워져야
행할 수 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바뀌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2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예수와 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변화된 사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거기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변하고 새로워져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디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뺀질대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떨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실지, 뺀질대는 것으로 보실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내가 열심히 하는지, 뺀질대고 있는지, 전도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너는 도대체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